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아주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죠. 또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6장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그죠?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도록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19장에 들어오면 내려오는데 그 이세벨 여왕이 이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졌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죠. 또 그리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루만지니까 일어나서 먹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그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병력이 많음을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는 게 낫다,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딱 선택을 했는데 그 병이 도는 거죠. 온역이. 그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벌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이죠. 주의 천사들이 거기 나와요. 그 형벌을 시행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스가랴 1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지상을 천사들이 순찰해요. 그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실행되도록 돕는 게 천사들이에요. 불말과 불병거 아시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으로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환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지도록 딱 하니까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했잖아요. 천사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이러니까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뭐 인간보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극단적으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사들에 비해서 우월하지가 못해, 탁월하지 못해, 이런 선입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아주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해요. 서론에 결론을 딱 먼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보통 때보다 두세 배가 더 들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면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졸지 마시고, 보통 때처럼 졸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들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두세 배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같이 좀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복해 가지만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아시겠죠?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면 몰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흐름을 잡으세요. 자, 여기서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은 사실 2절에 이미 아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게 반복되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죠? 아들. 그리고 여기 기업은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권리와 소유를 설명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법적인 권리와 소유권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런 뜻이 기업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가 불가하게 그렇게 탁월한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결론이 4절의 결론이에요. 두 갈씩이죠. 먼저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를 결론을 딱 내려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신지, 쭉 천사보다 탁월한지 네 가지로 논증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구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그 논증을 끌어와야 되는데 구약의 7개의 본문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첫 번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인 아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천사들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천사는 우리들과 달리 훨씬 더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죠.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뭐 영적 전쟁,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너무 막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TS에서 주신 책들 거기 보니까 천사의 세계, 뭐 이런 세계들에 대한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그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사들을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처럼 인격적 친밀성을 가진 그런 관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주님 명령하시면 천사들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천사들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친밀감 속에 거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 안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좀 다르게 읽죠, 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아주 친밀한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화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천사보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명령만 지킬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친밀한 인격적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어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뭐 첫사랑 때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막 감격이 되고 기쁘고 막 예배는 절대 안 늦잖아요. 막 먼저 와서 한 시간 전에 저는 그랬어요. 막 여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다가 막 보혈기도문 보다가 막 주님께 집중하고 막 주님 만나고 싶고 막.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이번 수련회 가서 꼭 그거 하나는 건져야 돼요. 첫사랑은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것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뜨겁게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애 낳고 육아에 지쳐버려. 엄마들 막 육아에 탈진돼. 예배 시간에 맨날 저쪽 뒤에 사무실에 앉아서 막 돗대기 시장 같은 데서 막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또 직장 생활에 막 피곤하고 막 찌들어요. 그죠?
또 이렇게 행사가 5월 되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집중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막 모든 행사들이 막 다 있잖아요. 막 하다못해 부부의 날까지 막 이게 다 그냥 5월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죠. 막 피곤함과 집중이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이게 말씀인지 뭔지 아무것도 그냥 들어오는 게 없고 기도해도 그냥 밋밋하고 이런 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이면 괜찮아요. 한 1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자매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를 제압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애들이 잠잠해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던데 기도재단 해가지고 30분도 잠을 안 자는데 기도재단 했는데 이제 6시간 7시간 잔대. 그래서 할렐루야 한대. 맨날 눌려가지고 잠 안 자는 그때 잠 못 자가지고 피곤이 쩔었는데 기도재단에서 말씀을 자기가 읽고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애가 잔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삶이 그냥 그냥 영적으로 어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죄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있죠. 이방인들이 자기를 삼켰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교만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는 지금 막 다 타가고 있는데 위는 아직 밀가루가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다는 거예요. 끝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괜찮아. 그게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살피셔야 돼요. 제가 아테프 신부님 책에 거의 막 빠져 있어요.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제 인생에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 책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축복의 책임이란 책은 거의 제가 그냥 PBS 하듯이 읽고 있어요.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책임에서 그 아테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의 할례. 지금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그 상태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 포피로 덮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포피가 이 구약 시대에 할례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악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민감해지고 살아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영들의 활동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우리 삶이 거의 대부분은 이 영적인 삶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열어놔요. 막 마음껏 그냥 막 마귀가 활동하도록 우리 삶을 막 무너뜨리도록 열어놓거든요. 열어놓으면 이 포피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포피가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의 완고함의 상태,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괜찮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 포피를 제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저는 기도재단 하면서 이제 작년 1년을 딱 지나서 이제 맨 처음에 석장부터 해가지고 10장을 이제 읽어요. 10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 10장 읽는 거의 키포인트는 뭐죠?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나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요, 이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지금 한 90 몇 명 정도가 다 합치면 했어요.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이제 마음껏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제가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내 마음의 포피가 제거될까요, 안 될까요? 제거되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안타까우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 그리고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루 종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와요. 그리고 있죠, 상처들 이런 거 다 치유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상처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부분 무너지는 거 보면 다 자기의 상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 연약함들을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익숙한 삶의 형태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씻어져요. 그 마음에 완악함으로 서 있었던, 무기력함으로 서 있었던, 완고함으로 서 있었던 그 죄악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저는 앉아서 뭐 연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민과 회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이 마음의 포피가 제거돼요. 왜 우리가 5월 18일부터 20일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까?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완악한 죄악의 포피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수련회 가면 재미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미없어요. 뭐 하는 게 뭐 오전 내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후에 자유시간 가져라 하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또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기도해요. 집회해요.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 재미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가왔던 이 마음에 아주 굳어있는 그 죄악의 포피를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 죄악의 포피가 부서진다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죄악의 포피가 부서져요. 그러면 있죠,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요. 관계의 문이 열려요. 그럼 그 관계의 문이 열리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재단 하면서 하루에 10장씩 읽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년 좀 반 정도 됐는데 석장부터 시작한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있죠, 나중에는 제가 오늘 설교 때 많이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전략까지 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모략과 전략의 신이시거든요. 전략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주시는 걸 깨닫고 있어요. 제가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는데, 주님, 제 수련회 어떻게 해야죠?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전략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말씀이 해석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략과 전략의 신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 앞에 딱 들어가면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영안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이끄시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수련회 가기 전에 금식 체인 얘기 드렸죠. 이 금식 체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한 끼씩 나눠서 기도를 같이 쌓죠? 그러면 있죠, 이 장벽들이 무너져요. 이 죄악의 장벽들이 이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었던 개인의 죄악의 장벽, 그리고 이것이 또 공동체화돼서 집단화되어져 버린 이 죄악의 장벽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죄악들을 하나님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수련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논증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이유는 뛰어난 위엄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또 그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이 다시가 여기 나오는데, 다시가 사실은 그가, 곡이 앞으로 가야 돼요. 요 뒤에 다시로 딱 쓰면 재림 때 오시는 것,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시적인 것들로 해석해야 돼요.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다 포함돼야 전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어상으로는 다시가 그가 앞으로 가야 돼요.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에게 경배해야 된대요. 그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시중꾼들, 하나님의 시중꾼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역자를 불꽃으로, 천사들을 뭘로요?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은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의 비교가 나와요. 천사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엔젤리너 스코피에 나오는 그런 천사, 그런 천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만. 7절에 천사들의 모습은 이 구약 104편,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람으로, 그리고 불꽃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바람, 불꽃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이 불가해요. 강력해요. 불꽃, 바람, 뭔가 좀 초월적이잖아요. 자,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면 발람이 이제 나귀를 끌고 왔는데, 나귀가 이게 뒤로 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팼거든요. 근데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열려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 앞에 어떻게 해요? 발람이 머리 숙여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봐요. 그죠? 그 예수님께 가려고 부활절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굴에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그리고 누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있었던 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강력하죠? 큰 지진이 났어요. 돌이 굴려졌어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아요? 번개 같아요. 그리고 옷은 눈같이 휘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희다라는 거예요. 또 지키던 자들, 이 병사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위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인데요.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린 천사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더 위험이 있으신 예수님은 바로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이유,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의 통치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영원한 왕의 통치를 예수님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여기서는 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예수님이죠,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성부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부어 주의 동료들, 주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동료라고 이렇게 본 거죠. 주의 천사들,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제가 얘기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본문이 풀려져요. 9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의 의식은 구약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 거죠. 그런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왕으로서 세우심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천지 만물을 통치하셨지만 기름을 부으시면서 더 확증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22절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왕의 통치에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전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 지금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왜 교회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막 쇠락하면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언약의 활성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활성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아주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 언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있죠?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신학적으로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본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으로 행할 때, 성경적으로 행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언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서 행할 때면 타락한 옛 본성으로 인해서 다시 아담과 연결되면서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일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막 그런 고백은 날마다 하는데 삶은 개판이야. 삶에서는 경건을 이루는 연습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불신자의 생각을 방불케 하는, 성경적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있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놀고 먹고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개판으로 살다가 수련회 딱 가서 한번 은혜 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건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도록 구해야 되고,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할 역할은 저의 역할, 목회자의 1순위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 불이 타오르는데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안 해. 돌아가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이 꺼지죠. 그리고 이 약속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속한 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수련회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식의 수련회를 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회를 갔다 와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됐죠.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언약이 활성화되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있죠, 은혜 받아도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수없이 원수마귀가 공격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그냥 비인격적 실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상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이 정신을 차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서 주인으로 딱 모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막아야죠. 내가 마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잠자도록 어떤 전략을 써서라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온갖 걸 다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왕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 오는 거죠. 근데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개인의 재단, 이 개인의 삶에서 이런 투쟁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의 통치를 가져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왕의 통치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계세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계세요. 육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도록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뭐예요? 사랑의 섬김의 통치죠. 그죠? 사랑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을, 세상의 사랑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영적 각성과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잠겨버려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완전히 말씀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축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제가 수련회 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시대적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언약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 상황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코 왕의 통치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왕의 통치를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피택을 되셨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자기의 권위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왕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부르심을 입었어요.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죠? 가정, 국가, 나라, 지역, 학교, 그 열방, 온 땅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딱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대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씨름했던 그건 남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죠? 이 땅의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찬 그것들은 다 무너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는 천지 만물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천지 만물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변한다는 거예요. 옷처럼 낡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왕의 통치는 결코 끝나지 않고 더 명확해질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땅이 끝나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는 그때부터 더 명확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문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어린 양은 누구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그들과 연합해서 혼인잔치가 임해요. 그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들이 다 뭘 입고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랑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주의 통치를 기뻐하고 주의 다스리심이 정말 온 우주적인 것을 경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의 통치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과연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가 불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이유 네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세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 발등상이 나오죠. 왕의 좌석 밑에 두는 발을 올려놓는,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발을 딱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 고대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죠. 그럼 패배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 발등상에 목을 디밀게 하든가, 머리를 디밀게 하든가 목을 디밀게 딱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발로 확 밟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완벽하게 정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림으로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D-Day와 V-Day를 알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에 상륙했죠. 그게 뭐죠? D-Day예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잡는 거. 십자가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확 밟았잖아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노르망디에서부터 이제 프랑스까지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쭉 해서 독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항복, 그럴 때까지 전쟁을 해야죠. 그 항복하는 순간이 뭐예요? V-Day. 그 V-Day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이 공동체 관련돼서 깨달았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우리 중보기 기도팀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의 그 관습을 따라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쪼갠 고기 있죠. 딱 갖다 놔. 쪼갠 고기 딱 이렇게 그 고기를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딱 지나는 거예요. 둘이. 만약에 약속 안 지켜? 너 약속 안 지켜? 그럼 너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그 고대 근동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하세요. 그러고 있을 때 아직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아브라함이 특이한 경험을 먼저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냐면 창세기 15장 11절인데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아주 오랜 시간 해가 질 때까지 솔개를 뭐예요?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솔개가 뭡니까? 이 솔개는 믿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 겪게 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겪어요.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수련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장승호 선교사님 되게 막 심각한 어려움이 막 있었죠. 그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딱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면적으로 공격하더라고.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말씀 봐서 무엇 하나 하는 어떤 교만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허망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죠? 그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을 못하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이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이런 감정을 딱 막아내겠구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낙심하고 막 난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죠.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레파토리가 있죠. 우리 애들이 돌아가면서 아프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 코스잖아요. 벌써 이제 아프기 시작한데 우리 강길령 주사님 애기 또 오늘 또 아파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가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런 인식을 못하면 있죠. 이게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늦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솔개를 계속 쫓도록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떤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허락하세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좀 돌아봤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이 브로큰 패밀리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잘 나가는 사역자였어요. 사실은 제가 최대 1000명까지 데려오고 있어 봤거든요. 1000명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할 거다. 그건 껌이다. 10년 안에. 제가 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안 돼요.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루에 10장 있는 거, 제가 새벽 기도 1시간 반, 기도까지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또 성경 읽으면 거의 한 3시간 막 넘게 성경 읽고 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과연 그걸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이춘대 목사 계속 얘기할 때 제가 반응을 안 했거든. 계속 미쳤구나. 10장을 읽으라는 건 미친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그것까지 성경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정말 헛헛거리면서 하는데 이건 미친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면 안 돼. 제 스스로 막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 제가 그걸 했겠어요? 제가 사역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가 했겠어요? 안 하지. 편한 길 가지. 쉬운 길 가죠. 저도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있죠, 어렵게 하시니까 쉬운 길은 못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있죠, 지금까지 딱 오니까 이제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들 이제 그런 게 느껴질 거야. 제가 아까 전략 얘기도 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깊게 다가오면서 이 방향이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 주구장창 성령 사역하고 기도 사역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턴하셔서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인식, 이런 통찰, 이런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개인이 기도제단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싸움을 버텼어요. 이기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모습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임하시는 거죠. 이제 약속으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꼭 그 예감이 그래요. 그런 수련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임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시지 않으면 없어요. 다른 사람 은혜 받아 자기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야 내가. 연세 금식 체인 같이 하시고요. 또 기도로 씨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의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 만물의 피곤함, 그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뭐 다 피곤해요. 만물의 피곤함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서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제압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치고 깨지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부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왜 교회의 영광을 모르세요? 왜 자기의 부르심의 영광을 모르세요? 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앞에는 그냥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땅을 주시는 경계를 막 분명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재단을 하면서 수요일 날 하나님 딱 깨닫게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거구나 앞으로 수련회 이후에. 제가 확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을 묵상할 때 받았어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딴 데가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나라의 나라, 국가야.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급습했는데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그 모든 걸 찾아와요. 다시란 단어가 나와요. 다시 롯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318명의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재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정말 바꾸고 깨뜨리는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냥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318명의 말씀으로 무장된 개인 경건과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그 언약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바꾸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318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저는 저 한 명이 318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 천사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하면서 딱 결론을 내요.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뭐하는 영이라고요? 영광이 있는데 그들은 다 껌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죠? 구속받을 상속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은 보내심을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강의안 보세요. 그리고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 강의안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눈 뜨고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